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9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 일단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42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 같이 읽습니다. 4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가질 것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과 동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는 전부 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자주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대중에게 그냥 말씀하신 건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옆에 제자들도 있고 좀 더 멀리 군중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그리고 알고 싶어서 여쭐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41절이에요. 앞부분에 했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의 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님은 하여간 좀 물어보는 말에 속 시원히 좀 대답을 하셨으면 본문이 되게 명료할 텐데 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42절을 잘 해석해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단 42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지혜로운 재산관리인, 또 하나는요.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 그러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야? 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네, 가까이 있는 제자들한테 먼저. 이 당시엔 제자였고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47, 48절에 나와 있죠. 48절에 더 많이 나왔네요.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지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진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 어때요? 더 책임을 많이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행하는 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다시 42절로 돌아가면 이건 주님의 바람이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관리인이 되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셨을 때는 아직은 난 예시라고 해서 영어 미완료인 거죠. 완료 언젠가는 될 건데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놓고 너희들이 나중에 참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재산관리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수석 집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청지기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청지기. 너네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게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백성들이 다 알 수 없는 말로 하신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 사람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주님 스스로가 많은 백성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갔다 다시 올 거야 이러면 갑자기 깜짝 놀래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제자들한테는 자꾸 이런 제자들도 잘 모르지만 자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관리는 제자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구나. 그 사람들에게는 42절 안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관리는 해야 될 명확한 일이 있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맡긴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근데 이게 그냥 막 아무거나 풀죽 같은 걸 주라고 그런 건 아니죠. 제때에 제 방식대로. 그러면 이런 건 평소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품꾼들을 대하는지를 그대로 배웠겠죠. 그러니까 제때 좋은 양식을 주라는 것 안에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줬던 방식 그대로 해줘라. 예를 들어서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전박대하지 말고 맞아드리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제자들끼리 있을 때에도 일어났어요? 없었어요? 일어났죠. 당연히. 가난한 자들 오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사를 다시 뽑을 정도로 일종의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거죠. 주님의 무리들, 주님은 안 계셨지만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처음에 한 100명 정도 있을 때 제자들이 그 100명을 관리하는 것과 1000명, 10,000명씩 오는 것과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더 소홀해질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는 주인 되신 우리 종으로서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1000명이 오는 것과 5명이 오는 것과 어떠셨을까? 1000명이 온다고 그까이 거 대충 막 하셨을까? 주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1000명이면 1000명 일일이 다 관리하시고, 이걸 이제 그냥 영어로 말하면 편하죠. 케어한다고 보통. 그러면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필요하면 치유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거에 약해요. 사실은. 주님은 한 사람도,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에겐 합당하지만 우리는 늘 한 사람보다는 다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1000명쯤 온다 그러면 우린 아마 정성이 1000분의 1로 바뀌기 쉽겠죠. 참 주님 모습대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따집니다.
자,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인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일하는 분들을 좀 삽시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요즘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 같은 거 다 외주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물론 외주 안 주겠죠. 설마 주일날도 막 하면 그건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다른 사람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나쁜 방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주님이 표현한 대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더 해야 할 일이 많죠. 43절을 보면 참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의미는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42절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누가 기특하게 여기고 좋아야 되냐면 주인이 기특하게 여기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그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이럴 때 주인 와도 종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아, 우리끼리 있을 때 더 편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진 세상을 여러 명의 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면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또 벌써 오시고 그래 우리끼리 살 때가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3절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이해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주인이 오면 싫어해. 아유 그냥 가신 김에 몇 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관리 감독도 안 하죠. 우리끼리 있는 게 훨씬 편하죠. 또 여기 맨 위에 보면 이게 우두머리 청지기 집사 중에서 수석 집사한테 맡긴 거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다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래 안 오면 오래 안 올수록 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사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아 주님 이 십자가의 짐을 빨리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작구나. 그럼 누가 오면 좋겠어요? 주인이 오면. 가끔 연속극 보면 비슷한 예는 아닌데 이제 가정에 남편과 집안 식구들이 별로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사실은 그 가정주부가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파업을 하죠. 그래서 어디 쑥 여행 가면 어때요?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평소 때는 아유 뭐 밥 한 끼 챙겨주는 거 뭐기 대단하다고 여자가 집에서 빨래하고 그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주일씩 2주일씩 여성분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러면 막 여기에 43절이 그런 의미로도 아마 식구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 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라는 거죠. 평소 때는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과 비유해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감당한들 몇 명이나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조차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사는 그런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양육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오시기를 빨리 기대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루속히.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사역한 요한조차도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죠. 44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요거는 43절까지는 43절 자체는 나중까지를 예상하고 한 거고 44절은 42절에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로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멀지 않아 내가 모든 사역들을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지금 철이 없어서 이 말을 가로막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들이 날아오는 돌에 순교할 줄 알았다면 이 44절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아이고 주님 그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주님 올라갈 때 우리도 그냥 차라리 우리도 데리고 올라가셔야죠. 주님만 좋은 곳으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제자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피값으로 사신 것처럼 순교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순교를 앞당기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가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하실 때가 있죠. 정말로 이렇게 본인이 천수를 노린 것과 나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부모랑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아유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공박도 하고 본의 아닌 구박을 하죠. 말은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과 달리 그 부모의 부재가 아무리 연약하던 양반 나이가 막 80, 90 해서 계신다고 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재가 가져다 주는 허전함이나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이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뭘 대단히 우리를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80, 90 된 부모가 뭘 대단히 도와주겠어요? 돈을 벌어오시겠어요? 아니면 가정 가사일을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그 상징적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면 어때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연세가 들어서 떠났지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뻥 뚫려져 있는 것처럼 그 공백 공허가 엄청난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주님이 만일 그렇게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여러분 오죽했으면 정신훈련 그렇게 제자들한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3일 이내에 풍지박살 났잖아요. 교회의 본 모습이. 5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님이 뭐하다가 다시 훈련시키느라고 뭘 일도 못했어. 분명히 이렇게 다 단도리를 하신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랬는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 쫓아가고 뭐 몇몇이 왔다 갔다 기웃기웃 하다가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젠 끝이다. 이게 주님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 정도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12명은. 그 주변에 120문도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 공동체 안에 교회가 없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로 주님의 부재 당시에 50일 동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끼리 뭘 할 수 있겠어요. 44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45절에 사꾼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종이 뭐라고 속으로 얘기해요? 내 주인은 신경 쓸 거 없어. 양반 뭐 이렇게 고찜지고 가신 거 보니까 사실 또 이 말이 맞기도 해요. 2000년이나 안 오시는 거 보니까는 뭐 안 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겠죠. 인격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고대 교회 때부터 흥청망청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하나의 기독교로 내려올 때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엉망진창이었죠. 뭐. 믿는 이들도 노예제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때리고 자기들은 배두들기면서 먹고 마신 일이 교회 역사에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야단칠 것도 없어요. 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45절은 주님의 예측이었던 거예요. 너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순결한, 이게 참 창세기부터 그 피가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아벨과 셋을 통해서 흐르는 성결하고 거룩한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피로 여전히 흐르는 흐름의 이 양상이 현대도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요. 구약에서는 그걸 남은 자들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왕국 동일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같은 이스라엘에 존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역사 안에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욕먹이고 있는 일이죠.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는 달리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때요? 여기 45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잖아요. 맡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흥청망청. 그러니까 규모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 45절과 관련해서는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아직 언젠가 제가 얘기하겠죠. 이게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왜 한국 교회들은 태극기를 들고 저기 나갈까?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나가라는 말 아니에요. 또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요. 그게 다 주님의 예언 안에서 성취된 거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연약한 자들 편이에요. 묵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 관리나 좀 잘하고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 없으니 참 두렵죠. 46절도 이루어질 거예요.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왜냐하면 종은 오래 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안 오시겠지. 요즘 같은 뭐 이 상황에 주님 뭐 주인이 죽은 건 아니야 혹시 여행하다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자 앞뒤 없이 그냥 막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보고 계셨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시고, 여기서도 주님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인은 왔으면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들이 막 이르기도 하고 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인은 어때요? 오자마자 바로 상황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시 재림했는데 뭘 상황 판단하고 3년씩 계실 일이요? 아니죠. 오시자마자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라갈 자들은 들려 올라가게 하는 거고요. 고난 중에 천년왕국이 지속돼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불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46절은 심판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믿지 않는 방식, 즉 45절처럼 행동한 자들은 46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려운 구절이 아니죠. 이게 41절부터 계속 연결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했을 때 바로 너네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다 걸리고 있어요. 지금 왜 걸려요? 우리 지금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나 중심적으로 살 것인지 주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시은이 정도 돼야 꾀를 내고 아유 저 몰랐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은이 정도나 효우나 시은이 정도 돼야 모른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정우나 저 다은이 정도 되면 다 알아요. 교회에서도 이 녀석들이 자기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물며 권사, 집사, 목사야 뭐. 우리는 그냥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게 너 교인들 말 들어보니까 제대로 안 전했더더라. 이러면 또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책임과 여러분 책임이 또 따로 있을 거니까. 자, 얘기는 다 했어. 그럼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잖아요. 왜 그렇게 슬슬 살았어?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내가 위에서 보니까 설교로 얘기는 다 하더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공부하고 뜻을 알고 있는 저는 더 많이 욕을 들어먹겠죠. 근데 여기서 비례 원칙이 있어요.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표현을 참 애들도 모르지 않도록 아주 쉽게 표현이 된 거죠. 48절에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덜 알고 덜 매맞을 것인지 많이 알고 많이 매맞을 것인지. 근데 안 맞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42절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방학식 때 지금은 이제 성적표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수음이한 거 다 받아서 집에 가요.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 집에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겠어요? 야 이거 엄마 빨리 보여주고 칭찬받고. 그게 엄마 보기에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성적표를 받으면 덜컹 거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반응을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한 친구들은 개학도 즐겁고 방학도 즐겁고 방학 숙제 열심히 잘했으니까 개학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게 많은지 개학하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학교를 가거든요. 그동안에 방학 숙제 했던 거 다. 근데 이상하게 내 손은 가벼워. 왜 숙제를 잘 안 한 거지. 선생님이 두려운 거죠. 똑같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명확히 있어요. 이거 방학 숙제 검사하는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성적표를 부모에게 드리는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48절 내용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뭘 어려워서 못했다고는 못하실 거고, 아니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요구해 주시면 그래도 피할 말이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야, 목사 노릇 좀 잘해라, 이 정도예요. 저한테 지금 당장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거 떼어먹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데 열성을 내고 자기 신앙의 기초를 위해 성경 열심히 읽고, 아니 그것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이 맞을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는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뭐 엄청난, 나는 이름만 들어봤던 그런 수학을 막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는 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집사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머쓱해하지 말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행복한 종, 이게 예전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심히 일한 청지기들은 복이 있도다.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종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다루고 기도해 봅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아니면 부담되는 일인지, 부담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만 맡기시는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딱 맞는 분량, 나를 잘 챙기고 내 가족 잘 챙기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청지기의 바른 자세에 관해서 배우지만 자주 망각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인하여 이 시간 송구히 여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낯 붉히지 않는 착하고 참된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자기 집을 저당 잡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보자 자기 믿음 챙기고 가정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도 제대로 못한 데서야 주님 앞에 면목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잘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주인이 오셨을 때에 종이 행복감으로 인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또한 무탈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 교우들 외에 어려움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해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으로 호소하는 이웃들의 외침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다음 주일까지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